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난 설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가족들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도 나눠보고 여러 사람들, 알던 사람들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예상 밖의 어려움과 위기를 만나서 참 헤매고 있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참 여러 위기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족들 혹은 그런 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마음도 가끔 무겁게 되고 힘들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위기는 겉으로 보면 참 힘들고 어렵고 고단하겠다 싶지만 잘만 선용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것을 돌파해서 어디로 나가게 하기 원하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어떤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나라 혹은 우리 교회 가까이 있는 나 자신의 어떤 문제들을 보면서도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찾아가길 원하시는가 거기까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 주변에는 늘 이모저모의 여러 가지 위기의 현실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는 봐도 우리나라에 사는 거 보면 항상 위기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전쟁이 잠시 멈춰 있는 가운데 살아가니까 우리나라는 얼마나 위기가 상시화된 나라입니까? 우리나라 위기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방식을 보면은요, 참 보면 다들 일리가 있고 정말 그렇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잘 살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먼저 경제를 살려야 된다. 제일 많은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경제가 살아야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이 나라의 여러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꼭 나오는 것이 뭐냐면 집값이 너무 올라가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우리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힘들게 운영하고 있는 그런 현실 문제도 이야기합니다. 젊은이들은 취업난 가운데 늘 헤매이고 있고요. 복지 수요는 정말 늘어나는데 세원은 부족하다.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빈약한 자원과 농토를 가진 우리나라가 살아갈 길은 수출을 하고 또 열심히 경제를 살려서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IT 산업 혹은 BT, NT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물학 혹은 나노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을 개발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많이 나옵니다. 참 맞는 말이죠. 또 어떤 일각에서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나라가 살려면 외교적인 부분이 강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북핵의 위협뿐만 아니라 미국의 압박, 중국과의 힘겨루기 이런 속에서 우리는 외교적으로 중간 역할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나라 사이에서 뛰어난 외교 역량으로 중립을 지키면서 그때그때 대처할 때에 나라의 미래에 안위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정치 안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투명하고 깨끗한 정치가 될 때에 국격이 높아지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무시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다 맞는 말입니다. 또 교육만이 살 길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자원은 인력인데 교육의 기회를 주고 실력 있는 사람을 길러서 그들이 나라를 살리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참 보면 하나하나 다 맞는 이야기예요. 위기에 대한 분석도 있고 대안도 있고 열심히 고민한 흔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잘 안 되고 해결되지 않고 꼬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답답한 거죠. 그럼 교회 현실 어떻습니까? 교회는 살아서 움직여야 되는데 요새는 교회 위기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장이 멈추고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분석도 있고요. 젊은 세대가 점점 교회를 떠난다는 이야기도 하고요. 예수는 믿지만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나가를 거꾸로 해서 가난한 성도 그런 얘기도 해요. 또 교회 학교가 없어지는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위기도 이야기합니다. 10년 후, 20년 후에 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이런 위기 거기에 대해서 해법도 막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마음이 시원하지가 않아요. 그럼 성경은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위기 상황 속에 있는 나라 혹은 교회, 개인에 대해서 무엇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 성경은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않고 이 문제를 좀 똑바로 바라볼 것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치우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을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편지고 그 교회가 환난 중에서도 열심으로 주를 섬기고 있었던 상황 가운데 쓰여진 말이지만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적용해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먼저 그 교인들에게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그러니까 예수 잘 믿고 은혜가 충만했던 교회지만 이 교회 가운데서 늘 환난이 있었고 그 주위 여건들이 위기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환난과 위기는 항상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늘 우리 주변에 다가온다는 거예요. 언제 위기 아닌 적 없었고 언제 문제 없었던 적 있습니까? 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가 편지를 보낸 것은 무엇입니까? 환난은 늘 있는데 너희는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이 세상에 있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환난 어렵습니다. 사람들은요 불안해합니다. 낙심합니다. 동요합니다. 근심합니다. 정상적인 반응이죠.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할 수 있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나를 지키신다, 위기 가운데 말씀하신다, 새 힘을 주셔서 이 문제를 극복하게 하신다,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내가 처해 있는 곳이 문제가 있고 환난이 닥쳐 있는 곳입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나를 그곳으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있기에, 내가 예수를 믿기에 그 장소를 바꾸는 능력이 나에게 이미 주어졌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인생의 가장 큰 위기를 따져보자면 아마 로마로 가는 길에 풍랑 속에 배가 깨어져 갈 때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가 로마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그 배가 큰 풍랑을 만나서요 모든 사람이 고생을 했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여러 해 동안 풍랑이 계속 닥쳤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살아갈 소망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 죽는 것밖에 남지 않았구나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들이 낙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나와서 얘기합니다. 그러길래 내가 배 출발하지 말라고 했잖아 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났다면 투덜거리는 거겠죠.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나타나서 말씀하셨는데 너희 중 한 사람도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 다들 죽겠다 오늘 죽냐 내일 죽냐 하고 있는데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리라 선포합니다. 또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런데 너희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며칠 동안 밥도 먹지 못하고 굶고 있었는데 먹어야 산다. 먹자. 그래가지고 뱃속에 있는 식량을 풀어갖고요 다 먹게 했어요. 그리고 남은 식량을 버려서 배를 가볍게 하고 그때쯤 육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배가 깨어져 갑니다. 지혜를 내서 판자라든가 물건을 붙들고 헤엄쳐 가서 다들 구원받도록 지시를 합니다. 결국 그 배에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고 다만 배만 깨지고 말았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봤을 거예요. 저 사람이 누구인가? 위기 가운데 다 죽었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도 죽지 않는다, 모두 산다고 얘기하면서 다들 당황하는 속에서 지시를 내리고 있는 저 사람은 누구인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런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들 어렵죠. 위기 상황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곳에서는요 그를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큰 위기 가운데 빠졌습니다. 망할 것 같아요. 그 속에서 호세아가 외치는 겁니다. 호세아 예언을 보면은요 그의 예언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거의 멸망 직전까지 온 상황이었어요.
여로보암 2세,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죽고 그를 계승한 왕들이 등장했는데 모두 무력하고 무능해서 아수르라는 강대국 위기 가운데 풍전등화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내치 외치 다 실패하고 아수르의 위협 가운데 나라는 멸망한 지경에 이릅니다. 그 바로 직전에 얼마 전에 죽었던 여로보암이라는 왕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오랜 기간 통치하면서 그의 시대 때는요 꽤나 안정됐었어요. 멸망하기 직전이었지만은요 마지막 불꽃을 피우는 것처럼 경제도 안정됐고요, 물질도 풍성했고요. 그의 생전에는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후에 그를 이은 왕들, 또 그 당시의 사람들을 보면 무능한 정치, 무력한 외교와 국방, 피폐해지는 나라 환경, 점점 나라는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호세아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호세아 선지자는 위기의 원인을 파헤칩니다. 그러나 그 위기의 원인, 그의 분석한 거 보면은요 정치가 문제다, 경제가 문제다, 혹은 교육이 문제다, 외교가 문제다,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른 데서 원인을 찾아요. 호세아 10장 1절에 보면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자, 원인은 어디서 찾았냐면 이 모든 것의 원인은 영적인 데서 비롯된다.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무성한 포도나무를 만드셨습니다. 그들이 결실하게 만들었습니다. 포도나무는 나무를 보시면 하지만 참 비비 꼬여 있고 제목으로 쓰지 못할 만큼 볼품이 없는 나무예요. 그런데 거기서 가지가 뻗어나오면 얼마나 큰 열매가 맺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이스라엘은 별것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열매가 풍성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풍요롭고 풍성하니까 그들이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뭐라고 했습니까?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이 하나님 섬기는 제단이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는 단을 쌓고 또 그 주상을 아름답게 치장했습니다. 우상에게 힘을 다해가서 거기다가 좋은 것으로 치장하고 장식하게 힘을 썼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셨는데 오히려 우상을 더 극성스럽게 섬기고 거기 정성을 기울였다는 거죠. 하나님 배반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위기의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겨서 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비단 이스라엘만의 일입니까? 우리나라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습니까? GNP도 GDP도 점점 올라가고요, OECD도 가입한 지 오래되고요, 1인당 3만 불의 벽을 이미 깨뜨리고 있습니다. 교회도 성장하고 세계적인 교회도 등장했습니다. 근데 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2000년대 가면서 교회 성장세는 꺾였고요, 오히려 영적인 혼돈 상태에 이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 대신 이단들이 극성을 하면서 교회를 파먹고 있고요, 무속 종교가 오히려 성장한다는 그 통계도 있습니다. 몇 년 전의 통계지만은요, 그 통계 가운데 저도 충격을 받았는데 목사는 한 우리나라에서 인구는 한 10만 정도 된답니다. 목사님 꽤 많지요. 근데 더 놀랄 사실은 우리나라에 무당이 한 60만이 된대요. 무당이 60만이랍니다. 그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무당의 일상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TV 예능에 보면은요, 점치고 운세 보고 뭐 타로 점치고 이런 것이 종종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무당짓 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방송심의위원회가 이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거나 모니터 단체가 잘못된다고 이야기하거나 그런 건 별로 보이지 않아요. 근데 생각했어요. 만약 어떤 연예인이 내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목사님 찾아가 상담하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불일 듯 들고 일어서서 종교 편향이다 뭐다 얘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를 보면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그렇게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 이름이 편만하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엉뚱한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전면에 등장해서 길흉을 점치고 조언해주는 이상한 나라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호세아는 그들의 죄를 아주 정직하게 좀 날카롭게 지적을 해요. 10장 9절에 보면 이런 구절로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과거의 사를 얘기합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를 가장 가까운 최근에 체험했던 백성들이에요. 12지파가 하나님 주신 땅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 죄악이 스며들면서 이방 사람보다 못한 처지가 된 그런 곳이 기브아였습니다. 동성연애가 성행하고요, 길 가는 나그네의 여인을 잡아서 폭행해서 죽이고요, 이런 일이 버젓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전쟁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 한 지파가 거의 멸절당하기까지 이른 이야기가 사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기브아 때는 한 지파가 그랬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전체 지파가 멸망 직전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때의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점점 더 확장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 믿고 있는데 속으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악한 짓을 벌이는 자들, 죄를 지었지만 죄에 대한 지적을 받았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싸우자고 덤비는 자들, 기브아 사람들과 비슷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무엇은 문제입니까? 10장 13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심지어 심판이 눈앞에 이르렀음에도 회개하지 않고 그들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길과 자기의 용사의 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도 살 수 있다, 내 경험으로 내 능력으로 쌓아온 것으로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 직전까지 간 원인에는, 저 깊은 근원에는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영적 현실이 있었습니다. 그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눈앞에 놓여 있는 위기 하나하나가 아니라 더 깊은 근원을 봐야 됩니다. 우리도 몸이 아플 때 보면은요, 어디에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대증요법이라고 해서 그 증상만 처리하는 치료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처리하고 나면 또 다른 데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처럼 또 다른 데 문제가 생깁니다. 대증요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하지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문제의 근원은 어디 있느냐를 찾아가야 돼요.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사회와 경제와 정치와 이것저것 혼란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떼어서 해결이 안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14절 15절 이후에 보면요, 무엇을 묘사하고 있냐면 백성 중엔 요란함이 있다. 즉 민심이 흉흉하고 그 사람들 간에 내적 갈등이 심화되는 것이 보여집니다.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진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날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진다. 가정이 파괴될 겁니다. 또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망하리라. 나라가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대로 두면, 돌이키지 않으면, 죄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대신에 자기 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다 망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호세아가 바로 그것을 가슴 아프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민족엔 희망이 없다. 회개치 않은 심령에는요, 더 이상 가망이 없다. 우리가 위기의 원인을 알고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늘 위기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께 가서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호세의 호소는 여호와께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해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호세아는 영적 문제에 대해서 영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10장 12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지금 위기입니다. 멸망이 다가옵니다. 하지만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기회는 생깁니다. 묵은 땅을 갈아버리고 거기에 공의와 인애를 심게 되면 하나님께서 비처럼 은혜를 내려주시는 날이 곧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소망은 바로 거기에 있죠. 지금 이 시대에 정치인의, 경제인의 온갖 기술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이 나라에 소망이 있고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교회도 소망이 생기고요, 하나님 붙들게 되면 그 개인의 인생에, 그 가정에 새 소망이 부어질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위기를 만난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우리 직장이 어렵습니까? 내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 직장은 새롭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이 힘듭니까? 우리 가문 전체가 어려움 당합니까? 내가 기도할 때 그 가문에 새 역사가 쓰여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곳에 불러주신 이유가 있어요. 이 위기 시대에, 아까 데살로니가전 3장 3절 말씀에 그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세움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리스도인이 있는 이유는 그 위기를 타개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냐. 오히려 위기 해결만이 합니다. 새로운 비전을 보는 역사가 성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 특별히 근세사를 보면 온갖 위기의 연속이었어요. 그때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넉넉히 이겨냈습니다. 일제시대 때 보면 그 암울했던 시기에 영적인 선각자들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았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 김교신 선생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펴냈던 잡지가 있습니다. 잡지 이름이 성서조선이었어요. 민족 해방을 외친 것이 아니라 우리 조선 땅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외쳤습니다. 조선 땅이 말씀 위에 서야 그 기반 위에서 참된 독립이 이루어진다고 외쳤습니다. 참 해안이죠. 그런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 있었기에 이 땅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명자의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유교의 상흔 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재건과 또 나라를 다시 세우고자 할 때에 이성복 목사를 비롯해서 여러 부흥사들은요, 한국의 부흥을 외쳤습니다. 우리 심령이 부흥되어야 살아난다고 외쳤습니다. 경제 재건보다 더 필요한 것은 영적 재건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부흥운동이 한참 일어날 때 한국 경제도 부흥했고 발전했고 더 좋아졌습니다. 80년대 이후에 거쳐서 우리 경제적으로 더 성장한 최근에 우리 선구적 교회들은 무엇을 외쳤습니까? 선교 한국을 외친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 못 사는데요, 아직도 전도할 때 많은데요, 그때 우리 선구적으로 선교해야 된다고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 목사님 통해서 우리 수정교회가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 되도록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보다도 선교를 먼저 외치고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넉넉해서 그랬습니까? 우리가 많아서 그랬습니까? 아니요, 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외쳤던 것이고요, 선교에 힘썼던 교회치고 찌그러든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성장했고 하나님 복을 주셨습니다. 성서조선, 부흥한국, 선교한국 모두 그 시대에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 가난이 있을 때, 혹은 식민 통치를 당할 때에 한참 성장하려고 애쓰고 용쓸 때 그때 외쳤던 일입니다. 앞장서서 외친 거죠. 위기가 닥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잡아야 될 목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생각해 봤어요. 지금 나라적으로도 늘 외적인 위기가 있고요, 교회적으로 부흥이 안 된다고 하고, 이때 우리는 무엇을 잡아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사명이 남아있잖아요. 저는 요즘 생각할 때 항상 생각나는 비전이 무엇입니까? 이제 통일 한국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가 외칠 구호는 통일 한국이 아니겠는가? 어마어마한 위기지요. 그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통일되면 우리에게는 2천만의 생활보호 대상자가 생깁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엄청난 위기지만 하나님께 주신 굉장한 숙제이자 축복의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준비할 때 그 비전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요, 이 땅을 더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한 나라를 보라. 전 세계 사람들아,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을 보아라. 외칠 수 있는 때가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 어렵다고 힘들다고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묵은 마음을 갈아엎고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도록 준비된 사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가 되고 우리 교회가 그를 위해 준비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 위기의 때,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믿고 맡기고 사명을 맡길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로 준비될 때에 모든 위기를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위기, 어렵다, 힘들다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 만나서 주님 주시는 빗점 붙들고 거기를 돌파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 정말 가장 작은 데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준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찾음으로 나의 문제와 어려움이 아니라 주님을 찾음으로 주님께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됨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님,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위기에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꿋꿋이 서서 하나님께서 어떤 믿음으로 이 위기를 타개하기 원하시는가, 주의 음성 듣고 순종하며 결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